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와 연결되십시오. 시작. 오늘 이제 첫날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특세를 안 하는 게 여러분 체력에는 훨씬 더 좋을 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여러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녁으로 옮겼습니다. 3일 동안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호흡을 가다듬고 조금 더 묵상하고 조금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격려해 주십시오. 내일도 뵙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안수 집사 회장님의 기도를 들으면 이 마음의 전율이 쫙 오네요. 너무 참 잘 준비된 기도. 내일 우리 박 권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이래 울림이 있는 참 따뜻한 기도였습니다. 축도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또 출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늦게까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최대한 좀 적절한 시간 안에 빠지고 축도 후에 자연스럽게 남으셔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면 되고요. 축도 후에 바로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픽업해서 다시 이제 집으로 모셔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갈보리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의 또 다른 말은 라틴어로는 골고다, 그죠? 해골이란 뜻입니다. 해골 자체가 어감이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죽음의 장소.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습니다. 언제 외쳤냐면 정오부터 돌아가시는 오후 3시까지 요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가장 태양빛이 강렬해야 될 그 시간대에 어둠이 임했고 그 어두운 큼큼한 그런 음산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다시 소리를 크게 지르시는 장면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낮은 로우 앵글에서 예수님을 한번 찍은 영화 모습입니다. 저런 모습이죠. 근데 사실 옷이 없는 상태라 생각하시면 돼요. 벌거벗겨진 채 예수님이 지금 저 그림에 이제 저거는 이제 초기의 그림이 되게 왜냐하면 지금 대낮에 햇빛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12시부터는 어둠이 임하거든요. 흑암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 외쳤고 잠시 뒤에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이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는 거 되죠. 운명 전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뭐냐면 왜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묵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5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 성소의 휘장이 어디로부터? 아래에서부터 위가 아니라 이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요한복음에는 아마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되면서 쫙 찢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는 요 땅이 진동했다 바위가 터졌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많이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는 휘장이 찢어진 것만 많이 집중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땅이 진동한가 바위가 왜 터져야 되는가를 좀 묵상을 했습니다. 자, 휘장이 중요한 또 사건이죠. 휘장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성막의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지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서쪽 방향에 있는 거죠. 법궤가 있고 그리고 분향단, 기도의 상징인 향단이 요 법궤 바로 앞에. 그리고 이제 휘장은 엔터 치시면 여기가 휘장이죠. 커튼 한 번 더 치시면 휘장의 무늬가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에 보면 홍색 실과 자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축축축축축 감아가지고 저 커튼 같은 게 휘장이에요.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갈라지는 거죠.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 연결은 왜 끊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범죄한 인간이 더 이상 교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첫째 날의 큰 테마가 뭐죠? 있다입니다. 있다. 이어간다는 거죠. 연결된다는 거죠. 어디로부터요? 그냥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어 연결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자, 찢어집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막힌 담을 헐어버린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이 끊어졌는데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휘장은 여기까지는 인간, 여기부터는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장벽이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저 휘장은 제사장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아니고 대제사장 1인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갔던 곳. 그러니까 그걸 뭘 예표하죠? 진짜 대제사장 예수께서 휘장을 지날 것이고 저 휘장은 찢어질 것이다. 휘장의 찢어짐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찢기심은 휘장의 찢어짐과 연관이 있는 거겠죠. 예수님의 육체적 사망이, 육체적 죽음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보리의 십자가는 굉장한 은혜의 현장이 되겠죠.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운명했는데 크게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은 불쌍히 여길 것이고 세상은 예수님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비극의 주인공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왜 소리를 지르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몸으로 받고 계신 그분께서 이제 단번에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지불했으니 아버지 앞으로 나오라고 외치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마지막 숨을 끌어모아서 외친 그 한마디를 다 이루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치고 소리 지르셨던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을 보면 다 이루었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말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던 죄의 문제를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직접 마침표를 찍은 사건으로 도장을 또 찍는 것이죠. 이 외침이 없었다면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여기 찬양 부르면서 앉아있을 때 한 가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교회를 안 다녔다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를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비극이죠, 비극. 시골에서 살다가 창원이라는 그나마 도시로 이사 왔습니다. 여러분은 창원을 자꾸 시골이라 그러시는데 명절만 되면 저보고 권사님들이 시골 내려갔다 오셨냐는데, 여러분 창원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예요. 근데 여러분은 무조건 서울 관점으로 시골이에요. 근데 그 시골인 창원에서 제가 더 시골에서 왔단 말이에요. 더 시골에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골에서 도시로 올 때 충격이었어요.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아파트로 이사 온 날 슈퍼마켓이란 곳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슈퍼가 없잖아요. 무슨 상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슈퍼마켓을 제가 갔는데 이사한 첫날 갈 때는 갔는데 올 때는 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이 촌에서 살다가 온 이 8살짜리 애가 갑자기 아파트 문화도 적응도 안 되고 슈퍼도 엄청 컸거든요, 제 눈에는. 슈퍼에 갔다가 물건을 사고 집으로 가려는데 우리 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어떻게 집을 찾아갔는지 아직 기억을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집에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5층 건물에 5층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가 이렇게 베란다에 창문을 딱 열면 큰 교회에 종탑이 높은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저는 그래서 창원으로 이사 오자마자 항상 십자가를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냥 제 안에 들었던 생각, 언젠가는 교회를 가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어린 시절부터 했었어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는 인생이었다면, 예수님과 제가 무관한 인생이었다면 저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님도 모르고 이런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살았다면 참 불행한 인생이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보실 때 대지에서 뽑힌 꽃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시간적 한계 속에서 그냥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 죽는 거죠,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꽃과 같은 거예요, 꽃과 같은 거.
꽃은 대지에 있을 때, 땅 속에 있을 때, 뿌리를 땅에 둘 때 살아 있는 거죠. 근데 예쁘게 꽃바구니를 만들고 축하꽃을 만들 때 꽃은 이제 대지에서 뽑히게 되고, 그 꽃은 보기에는 좋지만, 싱싱하게 보이고 예쁘지만 사실은 죽은 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잘 묵상하셔야 돼요. 예쁘죠? 안 죽을 것 같지만 시간 지나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벌써 시들어서 고민하면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는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는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야 되는가? 그거 고민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100년 이하의 이 시간 테두리 안에서 인간은 살아있고 호흡을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그냥 죽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냥 죽은 인생이라 보시면 돼요. 그 불신자들이 들으면 대노할 얘기죠. 근데 사실은 생명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되면 그 사람들은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죽어요. 근데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잔다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죽었다라고 성경이 표현도 하지만 때로는 잔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잔다 하면 비웃죠? 비웃는 게 어디 나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때 딸이 죽었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쿡쿡 비웃었잖아요. 그게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자, 많이 얘기가 돌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호흡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 연결된 이어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의 방향으로 알듯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휘장을 찢어 놓으신 것은 인간 측에서 볼 때 어떠한 시도나 열심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휘장의 두께가 10cm래요. 10cm. 10cm. 그래서 좀 과대로 포장하면 황소 몇 마리가 양쪽에서 끈을 묶어서 휘장을 찢으려 해도 찢어지지 않는 그 두께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찢으신 거예요. 막힌 담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여기까지는 인간, 여기부터는 하나님이랑 그 영역을 찢으셔서 하나님이 먼저 길을 내셨고, 하나님이 먼저 막혔던 것을 찢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음을 표현하는 그 휘장의 찢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생명의 사다리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로 내려오셨다는 생명의 사다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다리가 언제 나오죠?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돌베개를 베개 삼아 잘 때 꿈을 꾸잖아요. 하늘 사닥다리가 어디서부터 와요? 땅에서 오지 않아요. 하늘에 내리고 천사들이 위에서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표현이 바로 그걸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힌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운명과 동시에 이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찢었습니다. 아마 헤롯,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저 휘장이 찢어질 때 아마 제사장들이 놀래 자빠졌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걸 표현한 그림이에요 저게. 난리 났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어떻게 했을까? 다시 저걸 깁었다 그래요.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운명을 통해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뒤, 둘이 되고 난 뒤 그 다음 일어나는 뒷부분을 우리가 볼게요. 땅이 뭐 했습니까? 진동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두 글자로 지진이죠. 땅이 진동했습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자,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일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땅이 진동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독창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다 있었어요. 땅이 진동했던 첫 번째 사건이 뭘까요?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자, 19장 18절입니다. 한번 올려주실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가운데서 강림하니 그 연기가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네.
제가 못 읽은 것은 제가 지금 노안이어서 글씨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안 보여요. 자, 하나님의 강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현현이 있을 때 일어나는 자연현상, 그 자연현상 중에 하나가 온 산이 진동했다 그랬잖아요. 온 산에 지진이 있었던 거예요. 웅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뜻이 되겠죠. 아들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도 터뜨려요. 여러분, 바위가 터졌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온 사건 기억하세요? 그걸 연상하는 거예요.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올 때 사람들이 그 물을 통해서 살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바위가 터짐을 통해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바위를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깨지셨어요. 예수님이 깨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흘러오는 모든 이미지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성경 좀 볼게요. 이 현상을 봅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54절로 갈게요. 54절. 자, 27장 54절로 가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시작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로마의 백부장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로마의 백부장은 오늘 처음 그냥 예수님 사형 집행장에 집행관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자연세계의 흔들림을 통해서 압도당했어요. 압도. 어두컴컴한 그 마치 저녁 시간대처럼 밝은 대낮에 3시간 동안 임하는 이 시간들 속에 이런 자연상을 보면서 툭 튀어나온 한마디가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 이방인 백부장이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은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하지 못해요. 근데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오늘 처음 만난 이 나사렛 청년, 이 33세에 죽는 이 사형수가 죽는 광경과 이 자연현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툭 내뱉는 한마디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만큼 이 일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여신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인간이 딛고 사는 땅, 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을 하나님 흔드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이런 세상의 기초를 흔드시는 역동적인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외치면서 운명하시는 그 모습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겠죠.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아주 역설의 방법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이 단죄를 냈던 저와 여러분의 그 단죄를 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왕께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시고 이렇게 운명하셨다는 사실이 허무함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바위라는 말이 여러분 굳은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굳은 마음 하잖아요. 이 굳은 마음을 해석하면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 돌 같은 마음이 깨졌잖아요. 그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묻어져 있어요. 그죠? 뭔가 건조해져요. 어느 순간 눈물도 잘 안 나오는 신앙이 됐어요. 예전에는 참 좋았던 교회의 시간들, 봉사도 기쁨이 있었고 뭔가 다 좋았는데 뭔가 너무 편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몰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찬양을 불러도 별로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 건조함이 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건조함의 그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박살이 나기를 바랍니다. 깨지셔야 그 십자가를 다시 은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주도 우리가 잘 보내고 부활절 시간까지 여러분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십시오. 함께 엎드립시다. 그리고 그분의 크심, 사랑을 여러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건조한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그 단비로 축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의 이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좀 깨트려 주셔서 다시 십자가를 보게 해주십시오. 다시 주의 은혜를 붙드는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고자 했던 그 혈류증 여인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로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연결되었습니다. 그 연결을 누리십시오. 또한 중단되었던 막혀있던 담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그 연결을 누리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 못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오늘 첫날 아직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많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결심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막힌 쪽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실 겁니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휘장이 찢어놓은 그 길, 주님이 길을 닦아 놓으신 그 길을 여러분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당당히 걸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기며 감사의 눈물을 한번 흘릴 수 있기를, 그 사랑의 앞에 깊이 잠기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